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소는 잃어도 외양간을 고치라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게으른 농부와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게으른 농부와 아내는 해가 뜨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이불 속에서 뒹굴며 뭉그적거리기만 했죠. 아니 오늘은 당신이 소 염을 좀 줘요. 아내가 바닥에 누운 채 눈만 끔뻑끔뻑거리며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농부는 못 들은 척 돌아 누워버렸습니다. 농부네 집 외양간에는 커다란 암소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암소는 이 가난한 농부에게 아주 소중한 재산이었죠.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그 암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것을 팔아서 송아지를 팔아서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암소는 굉장히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이를 주고 돌보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외양간에 그 염을 주고 어떤 외양간을 청소하고 너무 귀찮죠. 음메 이 밥때가 지나자 이 배고픈 암새가 막 서럽게 울며 외양간을 막 들이받는 거예요. 빨리 밥 달라고. 농부와 아내는 그제야 마지못해서 막 꿈지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와서 보니까 여보 이리 와봐요. 외양간 물이 자꾸 덜렁거려요. 아내가 외양간에 가서 보더만 외양간 물이 덜렁거린다는 거예요. 농부의 아내가 농부를 불렀습니다. 농부는 엉거주춤 서서 외양간을 이리저리 살펴보는 거예요. 오래된 외양간은 고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소를 묶어놓은 기둥이 갈라지고 문도 한쪽으로 기울어서 삐그덕거리고 있었죠. 이거 고치려면 나무도 있어야 하고 망치도 있어야 하고 대패도 있어야 하고 못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네. 내일 가서 고치지. 내일. 게으른 농부가 뒷짐을 친 채 그냥 그 외양간만 살피고 기웃거리다가 슬그머니 돌아섰습니다. 저희는 맨날 저래. 무슨 일이든 미루기만 한다고. 농부의 아내도 입으로만 구시렁거리고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날 밤에 천둥 번개와 함께 막 세찬비가 쏟았죠. 바람도 얼마나 심하게 불던지 밤새도록 방문이 막 흔들흔들 외양간이 덜그럭 거렸습니다. 좀 나가봐요. 저러다 외양간 다 부서지겠어요. 아내가 그 농부를 발로 툭툭 치면서 좀 나가서 보라고. 외양간 나가보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농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꿈쩍도 안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늦지막에 소에게 여물을 주러 나간 아내가 막 펄쩍펄쩍 뛰면서 아우성쳤죠. 아이고 소가 없어졌네. 여보 나와봐요. 소가 도망갔어요. 농부가 깜짝 놀라 달려나가 보니까 외양간이 텅 비어 있었죠. 외양간 문은 바람 때문에 떨어졌는지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소를 묶어놓았던 기둥도 부러져 버렸습니다. 농부와 농부의 아내는 온종일 잃어버린 소를 찾아 사방팔방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뛰쳐나간 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진작 고쳐둘걸. 농부가 빈 외양간을 보면서 막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섬주섬 막 나무와 연장을 챙겨와서 외양간을 막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부는 소도 없는 외양간을 막 뚝딱뚝딱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떨어져 털썩 주저앉아있던 농부의 아내도 그런 농부를 보면서 와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대패도 갖다주고 못도 갖다주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죠. 아이고 참 외양간 뭐하러 고치노? 그러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라고. 그러면서 혀를 쯧쯧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 이야기에서 유래된 속담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 속담입니다. 이미 잘못된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어릴 때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교훈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외양간을 고치고 소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외양간이 많이 낡았고 부서진 데도 있고 고쳐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 그것을 하지 않다가 외양간이 부서지고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소는 잃어버렸습니다. 늦게 후회하며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어리석고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라도 외양간 고치지 않으면 다시는 소를 키울 수 없습니다.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다시는 다른 소를 데려와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소는 어쩌면 찾을 수 없겠지만 부서진 외양간을 고쳐야 다른 새로운 소를 데리고 와서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외양간이 부서지고 손은 이미 잃어버렸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제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하고, 어렵지만 어디 가서 어린 송아지라도 한 마리 얻어서 키워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죠. 역대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므낫세, 남쪽 유다의 14번째 왕 므낫세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와 므낫세는 성경을 보면 참 다른 왕입니다. 마치 솔로몬과 르호보암, 비교를 하자면 그렇죠. 굉장히 다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히스기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있고,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고 그동안 지키지 않던 유월절을 지킨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역대하 32장 27절부터 30절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끓여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노년에 좀 교만한 죄를 짓긴 했지만 대체로 여호와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전후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섬긴 왕이 없었다 그렇게 칭찬하지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고 그대로 순종했던 왕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므낫세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역대하 33장 2절부터 9절 보면 므낫세는 히스기야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 말씀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는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히스기야와 므낫세, 이 두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배우지 못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 이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기만 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하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막 줄줄이 암송하고 외우고 성경 목고사 대회에 나가면 늘 다 맞춰서 상 받아오고, 그런다고 온전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알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죠. 그는 유대의 가장 훌륭한 율법학자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배웠다라는 말이죠. 성경을 지식으로는 잘 압니다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당연하게 여겼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를 잡아 끌고 오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갈 때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사울을 찾아오셨고,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사울이 물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은 변화되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이 만남은 사울을 변화시켜서 그동안 지식으로만 성경을 알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이후로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며 주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버리고 오직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는 것,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자기 부모가 목사이거나 장로, 권사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몇 대째 자랑할 만합니다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개개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히스기야를 아버지로 두었지만, 히스기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고 배웠지만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 구약 시대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 이걸 나누지 못한 거지요. 그것은 므낫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온갖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백성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꾀어 같은 악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다시 다르게 말하면 머리로는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이런 므낫세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외양간이 무너지고 소를 잃게 했습니다. 그동안 히스기야를 통해서 외양간을 튼튼히 고치고 소를 잘 지키라고 들었겠지만 듣지 않은 겁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외양간을 튼튼히 고치고 소를 잘 지켜라,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많이 얘기를 했겠지만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외양간이 무너지고 소를 잃어버린 겁니다. 외양간이 무너지고 소를 잃은 후 므낫세는 그것을 후회하며 그제야 외양간을 고치기 시작하죠. 나라가 망하고 왕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이제 왕도 아니에요. 포로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야 이제 외양간을 고치는 거예요.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전에는 므낫세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므낫세는 그동안 외양간을 고치고 소를 잘 돌보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외양간이 다 무너졌죠. 나라가 망하고 소를 잃었습니다. 그의 왕위의 자리를 뺏긴 거예요. 절망의 상황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고 왕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와서 적국의 포로가 됐습니다. 이런 므낫세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일이 이렇게 엎질러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므낫세는 환난을 당하며 회개합니다. 그동안 그가 섬기며 산당을 세웠던 우상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지난날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눈물의 기도를 한 겁니다. 이미 외양간이 무너지고 소를 잃었지만, 소를 다시 찾을 소망이 없지만 무너진 외양간을 눈물로 고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뒤늦게 회개하는 므낫세를 보며 조롱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바벨론에 망하는 일도, 왕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와 포로로 잡혀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그동안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더니 벌을 받았다고, 꼴 좋다고 그렇게 조롱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를 맞아도 그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서야 되죠. 이미 외양간이 무너지고 소를 잃었지만 눈물로 회개하며 무너진 외양간을 그때라도 고쳐야 되는 겁니다. 므낫세가 눈물로 회개하며 무너진 외양간을 세우자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잃어버린 소를 찾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소를 다시 찾으려면 먼저 무너진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우선이지요. 13절 보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외양간이 무너지고 소도 잃었지만 늦게라도 눈물로 회개하며 부서진 외양간을 고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잃어버린 소를 찾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짧은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므낫세처럼 그 외양간 무너지기 전에 그 므낫세처럼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의 조상들이 세운 믿음의 외양간이 다 무너집니다. 믿음의 외양간이 무너지면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외양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외양간을 견고하게 고치고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복음서로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본다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거죠. 반석 위에. 그리고 비록 므낫세처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의 외양간이 무너지고 은혜와 복의 소를 잃었을 때, 그런 환난을 당했을 때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외양간 다 무너진 다음에 뭐하러 그거 고치냐, 그렇게 해도 그때라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때라도 간절히 구하십시오. 눈물의 회개로 부서진 믿음의 외양간을 고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외양간, 부서진 외양간을 견고하게 고쳐야 돼요. 소를 읽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눈물의 회개로 부서진 믿음의 외양간을 고쳐야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를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세상에서는 소를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쓸데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비록 지금은 외양간이 무너져서 소를 잃었더라도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눈물의 회개로 무너진 믿음의 외양간을 고쳐서 다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으로 채우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의 부서진 또 무너져가는 그런 믿음의 외양간을 고치길 원하는데, 성령의 불로 우리 주의 도를 버리고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아서 믿음의 외양간이 다 무너져가고 이제 소를 잃어버릴 그런 위기인데도 깨닫지 못한 채 헛된 것을 쫓아가던 므낫세처럼 그렇게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외양간이 무너지고 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도록 우리의 흔들리고 있는, 부서져가고 있는 외양간을 이제라도 견고히 고치기를 원하고 또 소를 지키길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므낫세처럼 지식으로는, 머리로는 성경도 알고 또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세상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믿음의 외양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 그것을 지키지 못한 채 다 잃어버리고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눈물의 회개를 하며 믿음의 외양간을 고쳐야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의 외양간을 견고히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 이 소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처럼 그런 환난 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간절히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서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므낫세를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므낫세 기스기의 아들로서 기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고 배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가 지식으로는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 알고 신앙생활 어떻게 되는지 알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의 외양간, 히스기야가 세운 믿음의 외양간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의 소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한 혼란을 당했습니다. 외양간이 무너졌습니다.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지만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때 히스기야, 므낫세는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회개하며 그 외양간을 고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를 불쌍하시고 긍휼히 시사 잃어버린 소를 다시금 찾도록 은혜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양간을 견고히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의 소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약한 시대에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양간을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 세운 믿음의 양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세운 믿음의 양간을 함께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의 소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주여 우리 자녀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으로 치우치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양간,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집을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믿음의 양간을 견고히 세울 수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또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미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후회하고 돌이키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다가 므낫세처럼 환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라도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무너져버린 믿음의 외양간을 그때라도 보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소를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므낫세의 삶을 보면서 짧은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묵상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이 믿음의 이 집을 반석 위에 견고히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믿음의 삶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의 산업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